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끝으로 이렇게 쓰면서 다시 한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한 절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짧은 이 한 절이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무엇에든지 잠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 8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삶을 고양시켜 가지고 윤리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고양시켜 가지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라, 혹은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존경할 만하고 세련된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로마 이 시대, 어떤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도덕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면, 윤리적으로 볼 때 어떤 뭐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래서 마음에 어떤 이 안정감을 가지고 평온함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세파에 흔들림이 없는 이 정중동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상태가 구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관리해서 어떤 도전이 주어질지라도 어떤 두려운 일이 올지라도 좋은 것을 생각하고 또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그것이 구원이냐,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이 이게 온전해지는 것이 구원이냐, 마음의 어떤 이 정중동의 이 평온을 유지하는 그 상태가 구원이냐,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상한 삶을 추구하고 세련된 그런 어떤 삶을 누리고 마음에 어떤 이게 이 풍파가 없는 이 평온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삶이 과연 구원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온전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윤리적으로 우리가 완전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어떤 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점점 좋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람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점점 좋아져 가지고 나아져서 어떤 구원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 세상의 어떤 메시지지만, 세상의 말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탐욕과 정욕에 사람들은 끝없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여러분 자기 속에 끊임없는 이 욕심의 이 파도가 몰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허덕이며 사람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직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관리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 삶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이 도덕적인 함량을 이렇게 높이고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내가 그렇게 나를 잘 관리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내 인생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어떤 단계에 올라서 깨닫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자신을 통해서 자기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주님께로 달려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그 공효를 덧입혀 주므로 여러분, 자신의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 삶의 폭풍우를 하나님이 잠재우십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안돈한 삶을 사는 것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폭풍우가 한번 딱 몰려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 관리로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어떤 교양적인 어떤 이것을 쌓아놓은 그런 교양적인 삶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삶의 폭풍, 인생의 어떤 그런 절망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몰려오면 무슨 죽음이 내 앞에 닥쳐왔다든지, 무슨 큰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다든지, 가족에 큰 불행이 생겼다든지, 여러분 그때 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해 내 마음을 잡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다독인다고 그것이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관리하고 여러분이 평온한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몰려온 삶의 폭풍 앞에 그런 여러분 흔들리고 무너지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덕적인 함의를 높여가지고 있잖아요. 윤리적인 어떤 함의를,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관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삶의 폭풍 앞에 전부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딱 왔을 때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자기 상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어떨까요? 주께서 평강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더하시고 주님이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그 손을 딱 잡아주십니다. 그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 주께서 실제로 그 손을 딱 잡아주십니다. 딱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점점 잘 되어질 거야. 점점 좋아질 거야. 이렇게 자기를 다독이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독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삶의 폭풍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그런 폭풍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 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들려주는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렇게 무엇에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네가 너를 잘 관리해라. 도덕적으로 네가 윤리적으로 살아라. 너가 그렇게 자신을 잘 관리하며 너가 이 세상에도 어떤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유연한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은 존귀해진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정확한 주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죄는 버리고 정욕과 탐욕이 몰려올 때 이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죄는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순간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이것이 존귀해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뜻,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되나 저 직장을 가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을 택해야 되나 저 사람을 택해야 되나,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지금 관장하시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무엇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렇게 우리가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만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대단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거다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가 이걸 생각합니다. 헌신도 대단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이 깜짝 놀랄 그런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크든지 작든지 있잖아요. 큰 것이 아니어도 무엇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든지 작든지 내가 처한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죄는 버리고 있잖아요. 분명한 뜻은 알지 못하지만 이 죄는 버리고 또 내 정욕과 탐욕이 이끄는 그 요구를 내가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내가 한순간 한순간 걸어갈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요.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때 여러분 보통 사람은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이 완전히 인신매매로 그렇게 팔려간 거예요. 그 젊은 아이가 있잖아요. 그 집에서 귀하게 여김받던 그 아이가 완전히 팔려가가지고 비참한 바닥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요셉은 뭐합니까?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령을 안 피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인이 보든지 말든지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때 보디발이 그를 알아봤어요. 이 요셉에게 내 일을 다 맡기면 되겠구나. 요셉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이 진짜 요셉에게 그 노예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모든 곳간 창고 열쇠를 다 줍니다. 모든 권한을 다 주었습니다. 요셉이 요령이나 피우고 있잖아요. 그냥 주인이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지 마음대로 살 그러면 그걸 모르겠습니까? 주인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분명히 고난의 이 노예의 삶에도 분명히 주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 요셉에게 맡기지 않은 그 미세스 보디발이 같이 자자 그랬어요. 요셉이 참 이게 라헬이 이뻤거든요. 라헬이 너무 이뻤고 그 어머니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야곱도 잘생겼거든요. 그 요셉이 얼마나 잘생긴 그런 청년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세스 보디발이 같이 자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그 애굽의 그 당시에는 여주인이 그렇게 잘 수 있습니다. 종이랑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같이 자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주인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아마 노예로서 성공적인 삶을 반드시 살았을 겁니다. 보디발도 인정을 해주고 미세스 보디발도 인정해주고 애굽에서 노예로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요셉은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노예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미세스 보디발에게 그 요구를 들어주면 노예로서 애굽에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내가 살 수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미세스 보디발의 그 제안을 딱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을 때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발염치범으로 성폭행범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렇게 감옥에 가면 지금도 이러잖아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 뭐 때문에 왔어? 나 이렇게 뭐 재정적인 사고를 쳐고 왔습니다. 그러면 감옥 감방에도 다 계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뭐 때문에 왔어? 나는 이렇게 폭력 때문에 왔습니다. 너는 뭐 때문에 왔어? 나는 이 미성년자를 건드려서 왔습니다. 거의 죽습니다. 걔는 거의 죽습니다. 일부러 그런 데 보내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이 감옥에 주인을 성추행하다가 이 오해를 모함으로 들어갔지만 실제적인 죄목은 여주인을 성추행한 것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요셉이 막 될 대로 되라. 뭐 인생이 이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살았다면 그는 그것서 끝났을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여기에도 주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수장이 시키는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수장이 그를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을 돌볼 수 있는 그는 고난을 주고 왕의 신하를 돌보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을 해석하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기회를 잡아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 그 보디발이 운영하는 왕의 감옥,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고속도로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고속도로인지 오솔길인지 그게 뭐 험난한 험로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옳지 않은 것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그는 여러분 그 기근 중에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여러분 거절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있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없어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 거절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다 어떤 부분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딱 거절하는 겁니다. 저랑 같이 믿음 생활했던 어떤 홍콩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은 가장 어려웠을 때 있잖아요. 사업이 가장 어려웠을 때, 돈이 가장 필요할 때 제안을 받았어요. 이 세관을 통과하지 않은 술이 있었는데 이 술을 중국에 파는 제안을 받았어요. 1년에 10억 정도를 준다. 12억 정도를 준다. 10억에서 12억 준다 그랬어요. 그냥 팔면 됩니다. 20년 전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가장 필요할 때 있잖아요. 돈이 가장 필요할 때 그 제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거절했습니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이거는 이 세상 법으로도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 생각하고 딱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책임져 줬습니다. 그가 받지 않은 그 10억의 10배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이게 옳지 않은데 주의 뜻이 있을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가정을 이룬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룬 그 남편이 있잖아요. 누가 자꾸 마음에 들어와요. 내 마음에 어떤 여자가. 여러분, 그거는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룬 그 아내가 매력적인 어떤 남자가 자꾸 들어와요. 무슨 뜻이 있나? 100% 뜻이 없습니다. 거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옳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뜻이 100%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삼손은 존귀한 자였어요. 정말.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를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존귀함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여러분 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반응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는 정말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해요. 물론 그때 자기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을 더 많았지만 눈알 다 뽑히고 있잖아요. 그 비참하게 그 생애를 마감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에게 자신이 존귀한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존귀하게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여러분 펼쳐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의 사람들도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내 인생을 거기에 이 다이아를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않아요. 미움은 일어날 수 있지만 거기에 반응해서 내 인생을 거기에 딱 얹어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또 자기 가정을 깨고 실제로 창을 2번씩이나 던져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갖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포위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창을 탁 꽂아놓고 여러분 이 사울이 왕이 팔자로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사울만 잔 게 아니고 3,000명의 군사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전부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칼을 차고 자고 있는 사울 앞에 딱 다다랐어요. 죽일 수 있습니다. 아비새가 한마디만 하시라고, 내가 2번 안 찌르고 1번 찔러가지고 당신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사울이 죽으면 광야 생활 이제 안 해도 됩니다. 도망 안 다녀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이 한마디만 하시라고, 내가 2번 안 찌르고 1번만 찔러가지고 사울을 죽이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다윗이 아비새야, 꼭 내가 무슨 말 해야 되겠냐,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면 끝나는 겁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꼭 죽이라고 뭐 말을 해야 네가 하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거 묻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가 딱 돌아섰다면 아비새가 그를 딱 죽이고 원수 갚는 겁니다. 원수 갚는 거예요. 다윗이 안 그래. 네 무슨 말 하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왜 죽이냐, 죽이지 마라. 그리고 안 죽입니다. 그가 여러분 그 사울의 이 방패하고 물병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로 있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존경을 받습니다. 사울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다윗의 그 진심을 알고 있잖아요. 다 돌아와요. 원수 갚지 않는 다윗, 분노를 따라 살지 않는 다윗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다 돌아와요. 만일 그가 딱 죽였다면 여러분, 다윗은 지금도 왕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왕이 못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분노를 따라 그가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는 것 따라가면 안 돼. 거룩하지 않는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 쫓아가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어떤 이 정욕과 탐욕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성경과 반하는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손해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구체적인 주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구원을 주시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